차를 타고 공항에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다가 로버트 더니로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갑자기 자동차를 틀어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는 해외로 도망하지 못하고 경찰의 총에 맞아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강팍함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완악함이라고 부릅니다. 강팍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팍함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고 쳐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 죽인, 이것은 의도적인 폭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성적인 폭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내가 아픈 것처럼 너도 아파라, 여기에 폭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을 아프게 해서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게 해서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짓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죄의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나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더니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시험,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야 했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고 자신의 분을 동생에게 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폭력성은 자기가 불행한 것처럼 남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남들이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무서운 폭력성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었더라면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공손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공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환영하십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기도를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말을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에게도 짓는 것이고 사람에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기에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건 오래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약속과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